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제가 여러분한테 약속대로 성탄 카드도 다 드렸어요. 여러분들 성탄 카드도 다 받으셨으니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019년도 성탄절입니다. 이날은 우리만이 아니라 온 천하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한 찬양해야 하는 날입니다. 물론 세상은 일찌감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의미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1년 중에 몇 차례 쉴 수 있는 공휴일 중에 한 날일 뿐이지요. 하지만 그렇든 아니든 상관없이 오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날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의미심장한 오늘 세상을 살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8장 말씀은 이 전장인 7장에 바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7장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행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9월 말쯤에 7장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이 주일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그걸 12월 말인 지금까지 여러분이 낱낱이 기억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나쁜 거죠. 누가 나쁜 건지 하여튼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그때 전했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 얼마나 위대한 외침입니까? 얼마나 장엄한 선포입니까? 과연 이 세상에 그 누가 이렇게 장엄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누구든지 오라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끝나는 날에 이렇게 외치신 건 대단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 선포는 초막절에 치러진 특별한 종교 행사와 관련이 있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제 물을 길어서 성전으로 가져가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반석을 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념하는 행사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 끝날에는 또 하나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주신 말씀의 배경이 된 이 등놀이 행사입니다. 등놀이 행사는 예루살렘 성전 뜰에다가 커다란 등 4개를 달아놓고 그 밑에서 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춤을 추면 일반 백성들이 삥 둘러 앉아서 구경하는 겁니다. 이 행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아시죠? 빛이 있으라. 빛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마음의 빛, 도덕의 빛으로 임하는 율법의 빛을 찬양합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세상을 향해 빛이 되라는 이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전기인데요. 전기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당시에는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커다란 이 등 4개를 딱 켜면 멀리 예루살렘 마을에까지 보였다 전해집니다. 이렇게 모든 게 준비되면 이제 성전 안에서 춤을 추는 광경이 벌어집니다. 다른 곳도 아닌 성전에서 사람들이 춤을 춘다는 것이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춤은 시편을 노래하면서 추는 거룩한 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는 춤은 이 사교 댄스와는 전혀 다른 거죠.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반주는 주로 이제 아코디언으로 하면서 시편을 합창으로 노래하는데요.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손자들이 다 같이 손을 잡고 남녀노소 구별 없이 빙글빙글 도는 아름다운 춤을 춥니다. 이 춤은 친교를 겸하면서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특히 이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거룩한 몸짓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초막절 끝날 성전 안에서 이런 광경이 벌어진 겁니다. 4개의 등불이 비춰주는 성전 안에서 새벽닭이 울 때까지 춤을 추며 밤을 지새우는 것은 이 초막절의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이렇게 흥겨운 등놀이 행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입을 여신 겁니다. 본문 1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려랑 가족 여러분, 2019년 성탄절 아침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등놀이 행사장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현장에서 주저하지 않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오늘은 이 말씀에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왜 자신을 굳이 빛이라고 묘사하셨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저 바깥 세상을 향해 붙여주신 별명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게 붙여준 별명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둠입니다. 어둠이 무엇인지 모를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어둠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아시죠? 두말할 것 없이 빛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생각 금방 알 수 있지요.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얼마나 단순한 진리입니까? 정말이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쉬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정전의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별 잘 모를 거고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아셔요. 저도 어렸을 때 자주 정전 경험해 봤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전력 사정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죠. 일만 있으면 정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집안에 양초 하나쯤은 그저 비치용으로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불이 나가면 얼른 그 양초를 켜가지고 이제 불을 켜놓은 채 전기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만일 그날 밤에 전기불 안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룻밤을 새야 했습니다. 서울의 사정이 이 정도일 때 지방에는 전기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사람들이 정전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됐지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부수적으로 얻은 큰 혜택이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한 형제를 데리고 저 인도네시아 깔리만탄이라는 섬에 있는 정글 지역으로 단기 선교 정탐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섬에 가면 적도탑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섬이 이 지구 전체를 놓고 볼 때 딱 정중앙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그곳에 가보니까 이게 전기의 전자 혜택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 거예요. 응아방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됐는데 그곳에 전기가 없어요. 해가 딱 떨어지니까 금방 사방이 새카맣게 변합니다. 미처 랜턴도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녁 늦게 이제 마을 여기저기를 좀 돌아다니는데 좀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선교사님이 목욕을 하러 강으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사방이 까마니까 찾아갔는데 물소리만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목욕을 시작했는데요. 제 느낌으로는 물이 좀 걸쭉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물었죠. 이 물로 이거 목욕을 해도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괜찮다고.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이 물로 목욕한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그냥 목욕을 아무튼 했어요. 다음날 아침 세수를 하기 위해서 다시 그 강으로 갔는데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 강물은 우리가 상상하는 정글 안에 있는 깨끗한 강물, 정글의 법칙에 나오는 그런 거가 아니고 완전히 황토물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사정없이 목욕을 했던 거죠. 그래도 저는 좀 양반이었어요. 함께 갔던 형제는 그 물로 양치질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날 아침에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고는 이 친구가 막 넘어지기 직전이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이제 며칠 살아봤는데요. 얼마나 불편하든지 말이에요. 밤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빨리 좀 날이 밝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빛이에요. 그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빛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 정글에서 그것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빛 한 줄기 그것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1977년에 미국의 뉴욕시 전체가 정전되는 아주 엄청난 사태가 발생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정전 시간이 무려 25시간이었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암흑의 무서움과 고통을 체험했어요. 도시가 정전되어 있는 동안 2000개의 점포가 약탈을 당했고요. 3800명의 약탈자들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150명 이상의 경찰들이 부상을 입었다 그럽니다. 이렇게 모든 게 무너져 내린 상황 속에서 어둠은 이 뉴욕 시민들에게 고통과 공포 그리고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뉴욕 시민들이 가장 바랐던 건 역시 그저 집과 거리를 밝혀줄 전기가 들어오는 것, 그 빛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누구나 어두우면 빛을 찾습니다. 왠지 아시죠? 어둠이 빛을 그리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빛을 통해서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빛의 존재 가치를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어둠은 빛을 통해서만 제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둠이 온 세상을 덮고 있다. 이것이 세상을 진단하신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물리적인 어둠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를 통해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둠 아니지요. 이것은 영적인 어둠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실체를 묘사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어둠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잠시 로마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 239쪽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예수님이 말하는 어둠이 뭔가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려고 합니다. 239쪽 로마서 1장 20절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등진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온 천지 막 구석구석에 있음에도 그야말로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언제쯤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잃어버렸고요. 미련한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껏 한다는 짓이 자기들의 손으로 만드는 우상단지를 유일한 절대자로 알고 섬기는 것,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깝깝한 세상입니까? 이것이 세상을 온통 뒤덮고 있는 어둠입니다. 무엇보다 어둠은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인생의 본분을 무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이탈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도 교독해 볼게요. 28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께 봉독할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에는 참으로 입에 담기에 거북한 일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부정한 자, 무자비한 자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어두운 단면이에요. 그렇다면 이 어둠의 근원이 뭐냐? 28절 말씀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바로 이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할 인생들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의 본분을 깨닫고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할 인생들이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경거망동한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가장 두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가리켜 어둠이라고 비유하신 이유입니다. 따라서 어두운 세상은 죽음의 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생명은 사라지고 죽음만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지요. 당장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끝없는 사건 사고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뉴스를 보는 것이 겁이 날 지경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는 일들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각종 게이트들이 판을 치는 정관계 로비 사건들, 또 경제계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 등등은 우리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요즘은 사람들이 이렇게 훈훈한 일들을 찾아서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아주 짧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함께 볼까요?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아버지는 몸을 벌벌 떨면서 땀을 흘리면서 계속 용서해달라고 사죄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침 점심도 다 굶었다고 부자가 그러니까요.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어제 뉴스 보시면서 좀 많이 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지만 사과라도 좀 한 박스 보내드리고 싶다. 솔직히 애들한테 미안하죠. 가장으로서 이제 일을 못 해갖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이 뉴스 본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지난 12월 10일이었습니다. 오후에 인천에서 있었던 한 절도 사건입니다. 그 사연은 여러분이 확인한 그대로입니다. 이 사연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지. 아빠가 34살 한창 젊어서 일할 때인데 몸이 따라줘야지 일을 하지 않겠어요? 12살짜리 아들 두 끼나 굶기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과 함께 마트에 가서 아들 가방에다가 여러분 그 훔친 물건 이렇게 집어넣을 때 혼자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오죽하면 이 두 사람에게 장발장 부자라는 그런 별명까지 붙었는데요. 요즘 우리나라가 사회복지를 최우선적인 정책으로 삼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 막대한 재정 가운데 눈먼 돈들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감사한 것은 말미에서 본 그대로 그래도 아직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시베리아 벌판이 된 건 아닌 것 같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여러 면에서 이기적이고 각박하고 답답한 세상이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 훈훈한 삶을 그리워하고 있다 하는 아주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것도 2000년 전에 저 베들레헴 말구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심심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바람 한번 쐬겠다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어두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신을 생수다 선언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빛으로 자신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이 빛은 결코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이 예배실을 비추고 있는 형광등 정도가 아니에요. 거리를 비추는 가로등 아닙니다. 한낮에 하늘을 밝히고 있는 태양빛도 아닙니다. 주님이 바라는 빛은 세상을 살리는 빛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빛, 죽어가는 그 어떤 것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빛입니다. 유일한 빛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물론 세상은 이 빛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필요한지 여전히 잘 몰라요.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았는데요. 보면 13절 이하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무지함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처음부터 모르는 건 허물이 아닙니다. 모르니까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다음이죠. 자신을 생각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면 그걸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도무지 그러한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시비만 걸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다른 진리를 구했습니다.
어디 가서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는데요,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들 있을걸요. 나름대로 계속 최선을 다해 가르쳐 주는데 그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던 그런 경험 말입니다. 이거 참 힘든 일이에요. 무려 13년 동안 치킨집을 운영했던 한 여사장님의 경험담을 제가 직접 봤는데요. 어느 날 전화 주문이 왔다는 거예요. 뭐 그럴 때 주인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뭔지 아시죠? 주소를 알려주세요 아닙니까? 그랬더니 손님이 전화기상으로 하는 거죠. 미안해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사장님 말, 네? 뭐가 미안해요? 그런데도 상대방은 계속해서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렇게 말하더는 거예요. 사장님도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 뭐가 미안해요? 전화를 주셨는데 괜찮아요? 많이 멀어요? 어딘데요? 치킨집에 다 배달해서 먹고 사는 건데요. 얘기만 하세요. 가겠습니다. 이쯤 되니까 손님이 또박또박하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리안해요. 리안해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치킨집 주변에 있던 미용실 이름이에요. 리안해요. 그걸 리안해요라고 알아들었으니 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더군다나 손님의 말을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 창피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무튼 이 사장이 13년 동안 가장 기억이 남는 날이 그날이래요. 대답했던 미용실 원장님 역시 아마 황당하기 그지없었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꾸 헛다리를 짚어요. 남의 다리 긁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야말로 중간이라도 갈 텐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족족 끼어들긴 끼어드는데 알고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지 예수님께 말을 거는 몇몇 사람들만의 무지함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무지함이었습니다. 어둠에 사로잡힌 세상의 실체였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무지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이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결정하는 데에 이르게 됩니다. 자,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볼까요? 8장 쭉 내려가서 28절과 29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28절 29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라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뭔지 여러분은 아시죠? 장차 짊어지게 될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무지한 백성들이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 결코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황당한 이야기 어디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냐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차고 넘칩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함 속에 생명본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었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에 관한 일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지몽매한 사람들, 이 세상을 위해 주님께서 택하신 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지난 2019 예랑제 때 설명했지요. 십자가가 온 세상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최고의 선택, 유일한 길인 이유 말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친히 온 세상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진 죄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스스로 죄인이 되어 십자가 위에 덮이 달리시고 자신의 몸과 살을 찢어 피를 흘려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온 세상을 용서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어둠에 사로잡힌 세상을 살리기 위해 이 길을 자신의 사명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옳습니다. 그 누구도 시킨 적 없습니다. 강제로 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스스로 선택하신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 되기 위해 자신을 죽음에 내던진 주님의 삶이었던 거예요. 2019년 성탄절 아침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저는 제 자신은 물론이고 함께 동역자된 여러분 모두에게 외치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빛을 따르라. 이것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듣게 된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빛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줄 수 있는 유일한 빛입니다. 또한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고 생명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아십니까? 그분을 믿습니까?
적어도 그분을 알고 믿기 때문에 성탄절 아침인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젠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실 뿐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 마중물이란 공동체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로 따른다는 것은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따름의 주체가 되시는 그분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볼까요? 그들은 당시의 눈으로 볼 때 그야말로 민초들이었어요. 대다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는 세리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최고의 장점이 뭐냐?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만난 사람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가자. 그러면 그들은 두말하지 않고 따라 나섰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재보고 저거 재보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입술 내밀고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선택받았기에 기뻤습니다. 기꺼이 순종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른다는 것은 본받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이라고 하는 건 어린 시절 여러분이 처음 글씨를 배울 때를 떠올리면 됩니다. 뭐 저도 기억나지만 글자를 써주잖아요. 점점점점점점점 기역 점점점점점점 니은 따라 쓰면 글자가 써지잖아요. 바로 그 점점점점 만들어준 그것이 본이에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지요. 점점점점 되는데 이쪽으로 써버리면 그건 글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본받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하라는 거지요.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물론 부족하지요.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더 많지요.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쯤은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따른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귀를 기울이고 들으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황송한 말씀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황송한 말씀 중에 하나다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노라면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할 수 있다 그러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약속하셨습니다. 위대한 말씀입니다.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 이 약속은 주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이를 명심하고 2019년 성탄절 아침을 통해 이 놀랍고 위대한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른다는 것은 끝까지를 의미합니다. 함께 가다 도중하지 않은 것은 따르는 게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출발한 길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순풍에만 따라가는 게 아니죠. 풍랑 속에서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의치 못한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쁘고 좋을 때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슬픔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도 여전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일도 모레도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따른다입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2019년 성탄절 아침에 다시금 외칩니다. 세상을 살리는 빛을 따르라. 어떻게 따라야 할지 설명했지요. 순종함입니다. 본받음입니다. 끝까지입니다. 오늘도 저 바깥 세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는 절규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 영혼들의 외침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 이곳까지 오신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가족, 일가, 친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거기 있어요. 이웃이 있어요. 직장 동료들도 있어요.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와 짊어져 주신 그분, 한 번뿐인 인생을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고 전하고 또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마중물 연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